성경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살죠. 약 한 달쯤 전에 TV에 또 신문에 인터넷에 한 사람의 사진이 찍혔어요. 머그샷이라는 겁니다. 머그샷이라는 것은요, 범죄한 사람이 주차장에 가기 전에 그 사진을 사람의 모양을 찍는 걸 머그샷이라고 하거든요. 죄인이죠. 근데 찍힌 사람이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웬 중년의 흑인 남자가 눈이 퉁퉁 부어있고 개수염칠하게 하고 충혈된 차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찍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예요. 근데 완전 아저씨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스타죠. 미국에서 벌어지는 PGA 골프에서 82번이나 우승을 했던, 역사적으로 이런 골프 스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스타였고요. 돈만 하더라도 스포츠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1조 3천억. 1조 3천억. 가늠이 안 가죠. 놀랍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만져봤어야 놀라죠. 1조 3천억. 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몇 번이나 차량 사고를 냈고요. 이번에도 차량 사고를 냈는데 차량 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고 땀이 흘리고, 그래서 보니까 약물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살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을 탐닉하기 시작을 하고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엊그제인가요? 며칠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죠. 유퀴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와서 뭔가 대담을 하고 이제 질문 하나씩 내면 100만 원 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나왔는데 이름도 모르는 한 청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한 20분 동안 아주 몰입해서 보게 됐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 친구는 수원의 병점이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병점고등학교가 갑벽고라고 부르는 데라고 그래요. 갑벽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만 가는 학교. 예. 함부로 넘볼 쓰는 학교. 이 갑벽고예요.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전교 1등을 한 친구. 내신 평점이 1.1이라 최상위급.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의과대 합격했어요. 한의과대 합격을 했어요. 이 약학대학도 합격을 했어요. 메디칼 3개를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합격한 게 있어요. 교육대, 국어교육과. 어디를 가야 맞습니까? 의대 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친구가요, 교육학과를 갔어요. 의대, 한의대, 약학대 포기하고 교육대학을 갔어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갔어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의대 버리고 온 놈. 그렇게 별명이 붙었다는 게, 의대 버리고 온. 대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네가 의대 버리고 온 놈이구나. 이러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의대를 포기한 것을 전혀 아쉬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너 몇 년 되면 후회한다.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사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남 가르치는 게 그렇게 좋대요. 누군가를 가르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있는 거냐 이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의대 가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행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그거 버리고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그 이유는요,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엇 때문에 사람은 행복해지고 무엇 때문에 사람은 불행해질까? 이걸 우리가 찾아보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나? 아니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조건을 찾아서 버려야 되나?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일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상 19장에서는요, 우리 안에서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내가 찾아서 버리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끼고 왼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세 나라가 있는데요. 맨 밑에 에돔, 가운데 모압, 그 위에 암몬이 있어요. 그리고 암몬보다 더 위쪽에 이스라엘과 암몬의 위쪽에는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크게 자리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밑에서부터 정복을 했어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던 에돔과 모압을 쳐서 멸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쳐서 또 멸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이라는 나라는요, 가운데 껴있는 나라가 됐어요. 북쪽에 아람, 밑에 모압, 에돔, 왼쪽에 이스라엘,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막. 그러니까 가운데 딱 껴있으니까 이게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쳐서 멸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차에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그러죠? 예전에 이 죽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을 잘 대해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잘 안 나와요.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된 걸 축하한다고 사절단을 보냈을 거다. 또 한편으로는요, 다윗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싸우려고 그랬는데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은 다윗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친하게 지내봅시다, 이렇게 화친을 청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이 사람이 사울왕 밑에 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패배를 안겼던 사울이 이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도와줬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은혜로 여겼다라고 해석들을 해요. 자, 어떤 것이 됐든지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암몬왕 나하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문단을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조문단을 암몬의 나라에 보내서 조문하는 그때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한운의 신하들이 왕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다윗이 지금 당신의 아버지 죽은 것을 진짜 조문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낸 줄 아느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그들이 와서 조문은 핑계고 나라를 염탐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멸하려고 조문단을 스파이를 보낸 거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한운이라는 왕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랬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래갖고요, 해서 안 될 일을 해요.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염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 잘 깎지 않았어요. 길렀어요. 특히 이 귀민머리에 나오는 이 구렛나루로 가는 수염은요, 깎지 않습니다. 이 깎으면 큰일 난 줄로 생각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얼소독스한 정통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은요, 지금도 이 귀민머리를 기르고 다녀요.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길게 쭉 기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침을 발라서 손가락으로 돌돌돌돌 말아 올려서 이렇게 올려보여요.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말고 다니는 머리가 있어요. 안 자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의 수염을 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표현은 좀 순해요. 수염을 깎았어요. 이 사무엘 하 10장에 가서 보면 수염을 절반을 잘랐다고 그랬거든요. 수염이 이만큼 난데 가운데 짤뚝 자르면 뭐 어때요? 그래도 흉하긴 해도 그래도 볼만은 하죠. 반만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염을 절반을 잘랐으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도 수염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걸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절반을 잘랐다는 건 뭐냐면 양쪽에 수염이 나 있는데 수염을 한쪽은 잘라버리고 한쪽은 놔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하게 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게 했어요. 이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고 수염은 명예의 상징이고 수염은 자유인의 상징이거든요. 이 모욕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의복에 볼교 중간까지 자랐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하나 통으로 입는 거예요. 그런데 볼기는 어딜까요? 볼기. 엉덩이죠, 엉덩이. 엉덩이 중간까지 옷을 절반을 잘라버렸으니 하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당시에 네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아유, 이건 정말 남자들인데 말이죠. 수염 절반 깎아놔. 밑은 하체가 드러나. 그러고 너 가라. 돌려보내니, 야,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어딨냐고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모욕에 그런 모욕이 없어요.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절단이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있는 도시였던 여리고에 머물게 되니 다윗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일찍 돌아오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서 있다가 수염이 다 나면 그 다음에 와라. 그래서 나라 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잘 처신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한운이 큰일 났잖아요. 6절 보세요. 암모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여기서 밉게 한다는 것은요, 악취를 풍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상을 찌푸릴 만큼 아주 악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은 일을 지금 한 거예요. 다윗이 인상을 찌푸릴 만한 일을 지금 범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고요? 자, 내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미안하단 말이 쉽게 나가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도 한쪽이 잘못을 했어요. 그건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남편이나 아내한테 내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아주 정중하게 사과들 잘하세요? 아이, 잘 안 할걸요.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여러분, 학생이 교사한테 잘못한 거는 할 수 있지만 선생이 학생한테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잘 인정하나요? 잘 안 하죠. 자존심이 있지. 한운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은을 모아요. 은은 1000달란트를 모았어요. 은 1000달란트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모아갖고요. 무슨 짓을 하냐면 아람이라는 나라, 자기보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당시 아람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그 아람의 나라한테 가서 군대를 사와요. 돈을 주고. 얼마만큼 사왔냐? 엄청난 군대를 사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 보세요. 곧 병거 얼마요? 32,000대. 병거 32,000대가 여러분 감이 안 오시면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소방 하다에서가 싸울 때 그 전쟁에서 빼앗아 왔던 병거가 몇 대였냐면 1000대였거든요. 1000대. 그때도 어마어마한 군대였는데 1000대를 빼앗아 왔는데 지금은요 몇 대요? 32,000대 병거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돈 주고 사왔어요. 6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군대를 사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버리냐면요. 자, 내가 당신들 사왔으니까 당신들이 앞에 나가라. 그래서 아람 군대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암몬이 뒤에 쓴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좀 이렇게 거리가 벌어져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군대를 보내죠.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전군을 보내지 않고요. 그 중에서 뽑은 정예병만 보냅니다. 그게 요압의 군대입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군인을 이끌고 딱 와서 보니 군대가 두 표로 나눠 있잖아요.
아람과 암몬.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중간에 껴서 협공을 당하면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도 둘로 나누자. 그래서 둘로 패로 나눠서 군대 중에서 뽑은 사람 중에 자기 요압한테 속하는 사람을 두고 나머지를 아비새한테 주면서 내가 보니까 군대가 이 아람이 훨씬 많다. 32,000대 병거를 가지고 온 아람이 많으니까 내가 형이었던 요압이 내가 그들을 대하여 싸우마. 너는 저 뒤에 있는 암몬이라는 저들을 가서 싸워라. 싸울 때 내가 싸우다가 내가 지는 것 같으면, 내가 밀리는 것 같으면 니네가 와서 도와라. 만약에 싸우다가 니네가 암몬한테 밀리는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싸워주겠다. 서로 돕자. 그러면서 아비새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의 백성들 위하여,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 힘내서 싸워보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할 거다 하고 전쟁에 나서요. 믿음이 좋죠. 요압이 믿음이 있어요. 싸우러 나갔어요. 전쟁의 결과는요,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일단 요압이 아람을 쳤는데 아람이 그 많은 군대가 요압한테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압의 군대가 파죽시를 치고 들어가서 아너의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뒤에 있던 암몬의 사람들이 보고요, 놀랬어요. 놀래서 주랭랑을 쳐요. 어디로? 자기의 성으로 주랭랑을 쳐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라빠라는 성이에요. 지금도 암만에 가면 라빠 성이 있거든요.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한번 문을 걸어 잠그면 잘 쉽게 사실은 점령되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요압의 군대가 이제 돌아서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더 이어갑니다. 아람의 군대가 또 군대를 모아서 또 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가서 군대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다윗의 군대가 이기니까 이제는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우리 부리지 말아라. 암몬 사람들한테 니네가 억만금을 줘도 난 싫다. 다시는 부리지 말아라. 그러고 암몬과 손절을 해버려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한운이란 사람의 이야기, 또 이 암몬이란 나라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파멸의 길로 돌아가요. 흔히 말하는 악수를 자꾸만 둬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자꾸만 범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면의 파괴자,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것에 이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파괴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융이란 사람은요, 그림자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어떤 기회가 되면 튀어나온대요. 그 숨어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의심과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내 안에 내면적인 비판자, 너는 안 돼. 넌 그거 못해. 넌 실패할 거야. 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파멸로 몰고 가는 내면의 파괴자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한우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우의 첫 번째 문제는요, 남의 말에 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팔랑귀예요. 팔랑귀. 남이 말하면 이 말 들으면 이리로 가고 저 말 들으면 저리로 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주체가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남의 말에 흔들리세요? 안 흔들리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흔들린다고 그럴 거예요. 안 흔들린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많이 흔들려요. 한참 부동산으로 돈 벌 때는요, 뭐에 흔들리는지 아는 사람들이요? 어디다가 가면 집이 오른대, 어디 가면 돈 번대, 이러면요, 하여튼간 돈 싸들고 가서 그거 사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서 돈 벌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부동산 지나고 나니까 뭐가 유행한지 아세요? 코인. 비트코인 하나 사면 하나가 1억이 되니까 10억이 되고 뭐 이러니까요. 이거 사면 부자 된다고 했다가 코인 사면 부자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쫓아갔다가 나중에 재산 다 날린 사람 많아요. 요즘은 또 뭐 때문에 귀가 약해진지 아세요? 요즘은 주식. 주식. 다들 주식 사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옆집 할머니, 옆집 아주머니가 주식 얘기하면 그때는 주식 팔아야 된다. 그 과열됐다는 거예요. 주식도 그래요. 요즘 주식하면 돈 번다니까 무슨 주식이 좋다 그러면 거기에 몰려가요. 근데 꼭 끝에 가갖고 돈 다 잃어요. 사람들이 안 흔들릴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려요. 뭐 흔들리는지 아세요? 뭐 하면 머리 난다 그러더라. 아, 그랬고 제가 충남대학교까지 갔다 왔잖아요. 수십만 원 약값을 내고 바르고 먹고 하여튼 한동안 그랬어요. 머리가 좀 나긴 났어요. 근데 약 끊으니까 없어져요. 뭐 좋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흔들린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했다. 그러면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거기에 곧바로 반응을 하죠. 이게 우리의 성향이에요. 내 안에 팔랑귀.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법칙이 있대요. 3일의 법칙을 지켜라. 어떤 얘기든지 들었으면 그 얘기를 듣고 그 듣는 것을 사실로 믿지 말고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모든 자료는 거기서 차단시키고 스스로 생각하래요.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 사람이 내게 말한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최소한 3일은 생각해보고 결정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우는 안 그랬어요. 한우는요, 듣자마자 움직여요. 그리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이게 문제죠. 자, 두 번째. 한운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냐? 한운은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잘못 대신에 그걸 뭔가로 덮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고백해야 되고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네? 한운이 만약에 이때 자기가 믿게 한 줄로 알고 다윗한테 나가서 솔직히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 미안하다 그랬으면요. 이거 그냥 거기서 마무리됐을 일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상했겠죠. 왕인데 왕 앞에 엎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마련하죠. 엄청난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날리고 전쟁은 전쟁대로 패배하고 그리고 자기 위신은 위신대로 깎여버리고 말아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잘못했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이유와 핑계를 대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았어. 그래 내가 미안해. 이러지 않고요. 그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부인한테 너는 똑바르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잘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남편이 잘못한 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디로 확대시켜요? 부인이 잘못한 걸로 확대시켜요.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네 안 해나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네 안 키우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죠. 아니 문제는 핵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반대도 있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남편이 뭐 한마디 하잖아요. 아내가요. 읊기 시작하는데 그 읊기 나오는 그거는요. 과거부터 나와요. 그냥 이거는 2박 3일 걸려야 돼요. 도대체가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왜 인정을.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거 문제다 그러면 그래 잘못했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다 핑계를 대죠. 이유를 대요. 근데 이유 대해서 핑계 대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없어요. 옛날 중동에 우리나라 한참 일꾼들을 보낼 때 일꾼 보내기 바로 전이에요. 노동자 보내서 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비서관들을 갖다가 중동에 파견해서 가서 거기서 돈 좀 벌 게 있는지 알아보라 와라 하고 했더니 갔다 온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거기 너무 뜨겁습니다. 왜 안 되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일.
뭐 낮 기온이 50도, 60도 올라가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내가 내 밑에 사람도 보냈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한번 가서 보고 와라. 당신이 가서 보고 와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 포기하겠다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갔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공사하기 좋은 데가 없다고. 완벽하게 다른 반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낮에 뜨거우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물이 없다고요? 물 없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석유를 사오고 석유 사온 유조선에다가 물을 잔뜩 실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를 딴에서 공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유와 핑계를 자꾸만 댄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유에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암몬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전쟁 안 해도 되고 금 1,000달란트 안 벌어도 되고 패배 안 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더 좋은 관계로 맺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파괴자.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열등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과거의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나를 망가뜨리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인간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귀가 얇으면 제대로 된 믿음 갖지 못해요. 귀가 얇으면요, 자꾸만 이리저리 따라다녀요. 누가 기도를 잘한다더라, 누가 신령하다더라, 누가 말씀을 좋다더라, 그러다가 신천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귀가 얇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귀가 얇아요. 거기다가 잘못됐으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준 그 여자 하와가 내게 그것을 줬다. 하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뱀이 나한테 그걸 줘서 먹었다. 자꾸만 핑계를 대요. 핑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잖아요. 아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론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내가 그 일을 한 이유가 이렇다.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러지. 또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금을 갖다가 내가 모아서 불 속에 확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고. 그리고 핑계를 대요. 솔직히 내가 당신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걸 핑계를 댄다니까, 이유를 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최근에 도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사고 날 뻔하면 뒤에 있는 차는요, 너무 놀라니까 당연하게 크락션을 올립니다. 놀랐다고 크락션을 올려요. 그랬더니요, 끼어드는 차가 갑자기 섰어요. 그러니 내려요. 내리더니 손에 뭘 들었는지 아세요? 캠핑용으로 쓰는 손도끼를 들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결국 그 사람 경찰로 잡혀가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심판 받기 전까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내면의 파괴자, 그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불행하고 힘들다면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내면의 파괴자가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다는 걸 인정하고 내 안에서 그것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나의 문제야.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지. 이걸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라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내면의 파괴자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언제나 내 안에 나를 망치는 요소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에 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